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곧 신약성경 346면에 있는 4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세 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정영진 집사님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과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나는 주일 오전에 장로님 기도하는 줄 알았네요. 정확하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한 분을 주교 세우는 건 좀 어색하고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배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저보다 더 일찍 나옵니다. 얼마나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방송 준비하고 싹 다 해주는지. 여러분,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으려면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오리 발이 제일 고생하죠?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위에서 우아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아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 누굽니까? 목사지 뭐. 목사는 말밖에 더 알아. 근데 처음 다 성도분들이 자기의 맡은 부분에서 물갈퀴처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움직여지도록 이끌어가고 계심. 그래서 교회는요, 잘났다 못났다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반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요, 지난 한 해 25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도 같이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받은 교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의 개인적인 꿈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일까? 우리가 이거 한번 반드시 고민 한번 해보고 새해 준비하시면 그 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재헌신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저 자신도 실패하는 경험이 많고, 너는 성공자냐 실패자냐 말하면 실패자이겠죠. 실패를 더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실패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재수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재수해봤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재수를 해봤습니다. 필기고사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웬만한 시험은 다 붙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도 재수하기 싫어가지고 겁나는데 안 하고 그냥 되겠다 싶은데 들어갔고, 신대원 들어갈 때 그때 경쟁률이 4.7대 1이었습니다. 근데도 들어갔고, 다 했는데 운전면허. 성경이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실패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얘기하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끌려가고 나니까 그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윗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말하면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저도 다윗을 흠모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게 자기 부하 장수 아내를 겁탈하는 일. 이거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고,
지금으로서 유부녀를 겁탈해서 임신시킨다? 그거는 죽여야지. 그런데 다윗이 실패했죠. 왕으로서 메시아의 예표로서의 실패한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만 그 이후에 기적의 일, 곧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는 말에 간담이 녹아가지고 도망튀지요. 낙심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엘리야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만 날 죽이소. 이만하면 됐습니다. 날 죽이소. 날 데리고 가이소 하나님. 이게 엘리야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마가라는 인물도요 인생 실패를 경험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경험합니다. 오늘 실패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과 잠깐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재무장해야 할 필요를 갖습니다. 마가의 첫 번째 실패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뒤쪽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거.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모습. 크게 말씀해 주시죠. 겟세마네 기도. (14장) 51절 잘 찾아주셨습니다. 마가가 지금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제3자로 표현하는 문학 기법입니다만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자, 이렇게 오후에는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괴롭게 되는 일이잖아요.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겠습니다. 새 에덴교회 송항석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교자는 광대다. 광대가 앞에서 뛰어다니면 딱 집중하죠. 설교자는 말씀의 광대가 되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제가 다다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마가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여기 선생님이 6월절 만찬을 지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그러면 오십시오. 우리 집 열어드리겠습니다라고 다락을 내어줍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의 장소였습니다. 그 집이 어딜까요? 신약학자들은 마가의 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마가의 어머니가 그녀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예수님을 봤던 거죠. 우리 집에서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기보다 6월절 만찬으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당시에 6월절 되면 이렇게 자기 집 빈방을 내어주면서 만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어주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만찬석에 앉아서 뭐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들으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 로마 스파이들이 이렇게 오해한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심상찮은 분이구나.
이분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선생이라는 분인데 분명히 제자들이 선생님, 선생님,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발을 씻기는 이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고, 이분이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마가더러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나가시는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향하여 마가더러, 아들아, 너 한번 따라가 봐. 이분이 특이해. 뭔가 이분이 영적 지도력이 있는 것 같아. 너 이분을 오늘 한번 따라갔다 와. 잘 보고해야 된다. 어려운 일 있으면 딱 연락하고. 기본적으로 마가네 집이 부잣집입니다. 어마무시한 부잣집입니다. 조그만 부잣집이 아니라 엄청난 부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신앙심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으로 유대교의 신앙심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청소년의 마음으로 그렇게 쉽게 밤에 나가봐라 잘 되겠습니까? 어머님 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죠.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웅성웅성거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다고 꾸중 듣고 뭐 이런 거, 이걸 마가는 못 들었을 겁니다. 지도 자고 있었으니까. 그 헛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 소리가 나고, 군화 발작 발굽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눈을 배시시 떠서 보는데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부탁이 너 저분 좀 따라가라.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배 혼이불을 덮고, 그 이불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원피스라니까요. 이걸 그냥 이렇게 덮고 자다가 이걸 대충 이렇게 밤에 대충 이래가지고 걷고 가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야 이놈아 너도 그 무리지? 너도 이 예수라는 무리와 똑같지? 라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옷 잡아 당기니까 놀래가지고 이 헛이불로 썼던 이 겉옷을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헛이불로 쓰던 겉옷이 벗겨지면 우통 벗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여기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마가는 실패한 흔적,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오후에는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직접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거 선교의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합니다. 선교사로 보내라 할 때 여기에 떠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권위자, 이전 성경은 권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위자는 권위가 있다 그런 말 아니고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지난주 주일학교 유초등부 설교 제목이 마음이 보들보들입니다. 온유를 설명하는데 마음이 보들보들. 바나바의 마음이,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바나바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씨 좋은 삼촌이 갑자기 어디 가재? 어디 가는데요? 선교여행. 뭐가 들렸습니까? 여행이 들렸죠. 어디로 가는데요? 섬. 어느 섬요? 키프로스 섬. 지금도 키프로스 섬은요, 지중해에서 아름다운 섬으로 유명합니다. 구브로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 키프로스 섬으로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따라 나서겠다고 휙 갔는데 웬걸요? 가니까요, 무슨 귀신하고 싸운다 하질 않나, 뭐 복음 전하다가 고생하질 않나. 아이고 머리야, 내가 잘못 왔다.
내가 지난번에 예수라는 그분을 따라 나설 때부터 이분 따라가면 고생 덩어리인 줄 내가 알았는데 그분이 죽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 삼촌 말만 믿고 저 마음이 보들보들한 삼촌 말만 듣고 따라 나섰다가 내가 완전히 고생하게 생겼다. 소위 여기에서 밤빌리아로 나가고 나가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봅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 마가는 그의 인생에 이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헌신할 수 있을까? 미국에는 한 가지 좋은 게요. 목회자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목회자가 시험 들어서 이거 이제 더 목회 못해.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는데 미국은 그러면 그 목회자가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갱생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일들은 사실 필요합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용서가 뭐냐? 용서가 뭐냐? 자, 여러분의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따라오질 않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자, 용서가 뭐냐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용서다. 그게 진짜 용서라고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그러니까 재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마가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고 싶은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카. 한번 전도여행 데리고 갔더니 이거 뭐 아직 어려도 너무 어리다. 다시 데려가면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리고 데리고 가야 되지. 다시는 데려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죠. 그게 당연하겠습니다만 마가는 다음 전도여행 나갈 때 바나바가 다음 전도여행 나갈 때 여러분만 눈꺼풀이 무거운 게 아니고 저도 무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시 전도여행 나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심지어 바울하고 헤어지더라도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죠. 마가는 바나바의 인내와 제자 훈련 아래에서 성장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를 데려가자, 안 된다, 이걸로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가자고 말한 사람은 누구? 부들부들 바나바. 데려가지 말자고 얘기는 누가 있을까요? 바울도 그때는 젊었을 때거든. 성격이 한칼하게 탁 됐거든. 바울을 그린 초상화들을 보면 한성격하게 생겼어요. 비록 여기는 좀 없는데 한성격하게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지금 떠나는데 얘가 지금 힘들다고 중간에 튀어? 다시는 못 데리고 가. 이러는데 부들부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칼 같은 바울은 안 돼. 둘이 싸우는데 심히 다퉜습니다. 다툰 결과는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를 두 쪽 내버리는 요인이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은요, 마가 싫어요. 마가 싫어요. 저는 뭐다 써먹어? 싹수가 노래. 여러분, 싹수가 노란 사람 봤습니까? 싹수가 노란 사람. 머리가 노란 사람은 봤는데 싹수가 노래 데리고 다녀서는 안 돼. 이렇게 바울에게는 마가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다시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11절 펴고 계십니까? 여러분, 4장에 이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놔놓고는 11절에 가서 그러나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만 내 옆에 있다. 누가 있다고요? 누가 내 옆에 있다고요? 누가 내 옆에 있다고요? 도둑놈이 제일 먹기 싫어하는 아이스크림. 누가 봐? 누가 봐? 누가는 계속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걸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긴 합니다. 누가는 직업이 뭘까요?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뭘 선택하느냐면 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개인 주치의가 되는 걸 선택합니다. 에게게 한 명을 위해서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한 몸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요? 감옥에 들어가도 따라가주는 몸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 그의 생애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지난 봄에 이탈리아를 다녀왔다는 그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울이 있었던 감옥이라고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서 디모데후서를 썼다는 게 정설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거기서 썼다. 근데 그 감옥에 바울 혼자 있었느냐? 누가도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누가만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있다.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바울이 누구를 데려오라 합니까? 마가를. 디모데한테 올 때 너 마가를 데려와라. 왜요?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마가를 보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바뀌었죠. 이전에는 상종도 못할 바라바라바라밤 이러고 있는 애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물론 바울도 철들었을 거예요. 젊을 때 어디 이게 그러면서 잡아먹을 듯이 마가를 돼 있지만 이제 바울은 내일 모레 이제 순교날짜 받아놓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더 깊이 품을 마음의 여유가 차곡차곡 더 쌓여져서 지금 많이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마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도 갖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우리도 재헌신의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가져보셨습니까? 젊은 날 때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구역장 하기 위해서 차를 샀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차를 사면 어떤 차를 사고 싶습니까? 이거는 이때 좋은 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차를 산다면, 안 살 거지만 산다면 어떤 차를 사고 싶습니까? 홍차, 녹차? 여러분이 희망하는 차, 우린 다 걸어 다니는 걸로. 네? 마이바흐. 마이바흐가 BMW입니까? 벤츠입니까? 벤츠. 마이바흐. 네. 그걸 근데 여러분, 구역장 하겠다고 SUV를 샀습니다. 사람 많이 태우려고. 그때 그 헌신. 여러분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헌신했던 기억들이 다 있죠. 요거는 웬만하면 아무리 눈꺼풀이 무거워도 긍정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예수 믿고 헌신했던 적 다 있죠? 다 우리 갖고 있어요. 심지어 젊은 날 때 내가 이 목숨이라도 내가 십자가 앞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요? 이건 안 되네. 여러분, 그런 헌신을 가졌던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짊어져야 될 삶의 짐이 한 보따리 한 보따리 생기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모습의 오늘 우리의 현상인 건 아닐까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재헌신. 재헌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가의 재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죠. 그가 어떻게 했길래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인정해 줬을까요? 우리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이름 붙는 건 저자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겨집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같이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고 상황을 계속 빠르게 설명합니다. 곧, 즉, 헬라어의 유도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상황 반전이 빨라져요. 여러분, 영화가 재밌고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장면 전환을 빨리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면 전환이 길면 지루합니다. 무엇처럼? 설교가 길면 지루합니다. 장면 전환이 빨리 진행됩니다. 마가는요, 지금 뭘 해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빨리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일 것이다.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일단 갖다 놓고 참고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자, 이런 마가가, 실패자인 마가가 어떻게 자기 자신은 나는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과 마가복음 말미에서 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한번 또 우리 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16장 5절, 마가복음 16장 5절, 제가 5절이면 여러분 6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들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 대신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마가복음에서만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청년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건 다른 주석을 봐도 제가 거기서 찾을 수 없는 저 혼자만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만의 해석이니까 들으시고 잊어버려도 되니까 눈 좀 감고 계셔도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 청년은 두 사람 나옵니다. 한 명은 무덤을 지키는 천사로 보여지는 청년, 또 한 명은 혼이불을 벗고 도망가는 마가 자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의 마가의 염원이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데 실패했는데 저 천사는 예수의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되어야 하겠다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마가가 언제 온전히 회복되느냐? 이제 시간 관계상 끝자락은 좀 빨리 단순하게, 마가를 향하여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가를 소개하는데 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마가는 베드로에게 붙들려서 제자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가가 알았지? 물음표가 달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뭐 이런 얘기. 근데 헛소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초막 셋을 이 얘기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이렇게만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마가가 기록했다. 제일 먼저 기록되는 복음서 마가가 기록했다. 어찌 알았을까요? 베드로한테 들어서 알지. 베드로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알려준 거예요. 특히 무엇을 관점으로?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한 관점으로 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한테 붙들려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경험했다.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재헌신의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바나바는 당연히 그 정도면 오누이 사이인 거고,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먼저는 최후의 만찬 때 그 집에 들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복음 전할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탈옥시키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베드로는 자요. 내일 목 떨어지는데. 이 당시에 헤롯이요, 이 야고보 목을 쓱싹 한번 해보고 인기가 쫙 올라가더라고. 그 다음엔 베드로 목도 착 날려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밤 지나고 나면 목이 떨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잘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요. 어느 정도 자느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기물파손죄로 너무 고발하지 마시고. 일나! 너 뭐해? 일어나!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찼다고 돼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깨가지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로데라는 여종이 있는 집에 가는데 그 집이 마리아의 집, 곧 마가 어머니, 마가 저 집에 갑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집에 간다고요? 거기에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베드로가 탈옥을 하자마자 바로 찾아간 곳이라고 보니 당연히 마가의 어머니와 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베드로는 마가를 신앙훈련하게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보여주면서.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은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예수께서 뒤로 물러나셔서 십자가 주실 준비를 하셨단다.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왕이 오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 개선 장군이 들어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어라고 알려주면서 거기에 마가가 변화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재헌신은 예수 십자가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년에 직분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직분 안 받으셨더라도 주를 위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내년에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눈이요 십자가 봐야 돼요. 나는 엄청나게 부끄럽다. 다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니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데 힘쓰는, 십자가 보는 데 힘쓰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